나누어서 이 부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계속하여 묵상하고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저희가 함께 1장부터 시작한 후에 어쩌면 가장 집중해서 그리고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한 부분이 바로 15장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에 비교할 때 15장은 사실 단순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를 대응하는 Q&A 형식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가장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바울 사도의 진단은 여러 문제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바로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영혼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육체까지 부활체로서 존재하시고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또한 영혼만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몸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35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바울 사도의 그러한 우리 몸이 부활한다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그 거짓된 사람들이 반문한 내용,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평소에 궁금한 내용이었을 수 있습니다. 35절 딱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죠. 부활한다 좋다 이겁니다. 몸으로 부활한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몸으로 살아납니까? 아기 때로 살아납니까? 아니면은 다 큰 모습 지금의 청년대로 살아납니까? 아니면 늙은 어른들의 모습으로 살아납니까? 그 인생의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제가 지금까지 받은 질문 중에 이 부활체에 대한 질문 중에 가장 참신했던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순교자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목이 잘린 채로 살아납니까? 아니면 팔이 절단된 채로 살아납니까? 제가 그 질문 받았을 때가 제일 참신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들 중에서는. 어찌되었든 부활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바울 사도는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대의 과학적인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는 우리한테는 무언가 모든 과학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거기까지만 알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은 분명하게 쓰셨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내용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부활체, 부활한 몸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번 알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밑에 보시면 36절, 어리석은 자여, 이러한 질문을 하는 자에게 바울은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바로 씨의 비유를 들어줍니다. 이 당시에도 이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어떠한 그 열매를 맺는 나무들로 자라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상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씨의 비유를 통해서 들어주는데 그 씨는 죽은 것과 같지 않냐. 그 씨앗은 모두가 다 심을 때는 이 안에서 누가 생명이 태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 씨가 죽어야 그 열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사과나무를 땅에다 묻는다는 게 아니지 않냐. 사과나무의 씨앗, 사과나무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열매와는 전혀 닮은 구석이 단 1도 없는 그러한 씨앗들을 심는데 그 씨앗에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의 원리에 의해 하나님께서 각 나무들마다도 형체를 다르게 해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즉 부활체 역시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시는 주권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겁니다. 즉 우리가 부활체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부활체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제일 좋은,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인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외모 컴플렉스가 없을 거예요.
그 어떤 죄나 시기나 질투나 하나님 쟤는 코가 저렇게 높은데 쟤는 눈이 저렇게 예쁜데 왜 나는 이렇게 거울을 보며 몇십 년 동안 마음 가운데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이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되었든 부활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그 형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 똑같은 모습입니까? 모든 부활체는 다 동일하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39절 또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하죠. 그 당시에는 하늘에 떠있는 천체들이 해와 다르고 달이 다른데 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다 비슷하고 똑같이 보였을 텐데요. 별과 별의 형체도 다르시니 부활한 우리 인간들, 이 인간들이 부활한 부활체의 모습도 그 부활체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다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가장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정도 12제자들과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본 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몰랐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어찌되었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다고 합니다. 또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마치 그 문이 없는 것처럼 그냥 통과하신 거죠.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한 현재의 모습으로서의 부활체인 것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체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했다기보다는 부활체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다음 부활체의 모습이 어떻게 구별되고 어떠한 영광으로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지를 오늘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을 볼 때 어찌되었든 우리 안에 단순히 우리가 주어진 이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고 우리 안에 그냥 영혼만이 선하다, 내 육체는 악하다, 이런 모든 세계관에서 이제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모두 벗어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영과 육체 하나님 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땅에서 주어진 이 몸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계속하여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모든 몸은 마치 씨앗과 같이 다 죽어가는 거죠. 땅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체에 완전히 죽어짐. 그렇기 때문에 화장하면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사실 질문은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씨앗이 죽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냥 이 지금의 형체는 다 죽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부활신앙, 우리가 완전히 영과 육이 하나님 안에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것은 이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는, 그렇게 우리는 몸이 늙어가는 모습이지만 부활한 부활체의 모습은 영원한 현재,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늙거나 죽거나 하는 멸해지는 것이 없는, 노해지는 것이 없는, 쇠해지는 것이 없는 하나님 안에 항상 좋은 상태로 우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미 나는 부활체다. 나는 이미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러한 열광주의자들, 그러니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나는 이미 부활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자들도 분명히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은 이 썩어질 것, 이것과 어떻게 감히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비교하냐.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과 그분의 능력과 위엄과 그 영광으로 우리 모두를 완전히 그 썩지 아니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텐데 어떻게 감히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몸을 부활체라고 주장할 수 있냐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첫째 주어진 육체로서의 지금 몸, 그리고 이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생명이라고 해서 약간 신비적인 단어로 보이지만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living thing입니다. living being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혹은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어떠한 생명체.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리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이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둘째 아담으로 우리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신 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다시 살게 하는 그 성령의 부활체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창세기 1장 2장 그 창조 때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이 땅에서 흙을 만들어서 흙을 통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은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정답과 같고 확신과 같은 복음입니다. 단순히 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실 여러 가지 죽음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 파생해서 질병과 건강과 혹은 불안과 두려움과 다 파생되어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어차피 죽음, 가장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결국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됐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잔다면, 이 성경에서 있다 보면 잔다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 큰 나팔이 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과 말씀과 확신을 가지고 단지 이 땅에서의 100년이 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 그 핍박이 강했던 그곳에서도 부활신앙,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산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우리를 죽여도, 세상의 정부가 아무리 우리를 죽여도, 우리의 생명을 가져간다 해도 내 영과 육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이시오, 나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불안과 두려움이 날 찾아온다 해도 내 영을 어떻게 빼앗기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부활신앙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죽음으로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죽음마저 이긴 게 부활신앙인데, 죽음마저 이긴 것이 우리 영광스러운 부활신앙인데, 그래서 기독교는 이 부활신앙이 바로 승리의 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사실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를 것이 어떤 교리적인 내용 말고 살아가는 삶의 행태에서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이 땅에서의 어떤 안녕만을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시는 것과 똑같은 목적,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 내가 앞으로 결혼을 잘 하는 것, 그냥 이 땅에서의 것만을 목적에 두고 저 불교 다니시고 다른 종교 시설에 가시는 그 삶의 행태가 과연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다른 점은 사실 이 죽음에 대해서도 이 성경은, 이 복음은
승리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하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까?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고난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바로 부활과 승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야, 네가 날 지금 죽여? 네가 날 심판해? 네 고난 너에게서 온 줄 알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거고 나도 이것을 빼앗기는 거 아니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야.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직접 지명하셨거든요. 사라 너의 몸에서 나올 그 이삭을 분명히 지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비전과 이 언약,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이 흘러가게 되는 그 복의 통로로서의 이삭만이 유일한 사람인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믿음으로 드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우리가 똑같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는 이 부활신앙,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죽음마저 십자가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마저 예수의 복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부활신앙으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까 36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시작하죠. 부활체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것에 대해선 바울 사도가 그냥 단순히 어린이에게 이야기하듯이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설명하듯이 논리적으로만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는 형제들아, 얘들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결론 이거부터야. 이거 잘 들어봐.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육체, 이 죄의 영향력이 아직도 있어서 죄성이 있는 이 죄성이 있는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어쨌든 나의 육체는 쇠잔해지기 때문에 이걸로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몸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죄의 오염으로 인해.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서 잠잔다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마지막 재림의 순간 때는 모두가 다 죽음을 경험하는 건 아니고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은 홀연히 그 부활체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요새 청년들과 대화하고 청년들과 이야기하고 또 청년들이 자기의 친구들과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그걸 들을 때가 가끔 있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한 청년께서 그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나 봐요. 다른 교회를 다니는 그 친구들과 막 논쟁을 하다가 성경에 대한 해석 또 그냥 어떤 하나의 가치관으로만 여긴다는 거죠. 이러한 부활신앙이든 하나님께서 를 창조하셨다이든 이것도 그냥 그럴 수 있는, 그럴 법한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성경도 그냥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에도 노아 때에도 이삭 때에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도 바울 때에도 계속하여 우리에게 이 하나의 성경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변화된다면, 변질된다면 성경은 시대 속에서 2000년 동안 변화되셨어야죠. 기원전 1세기, 2세기 구약과 신약이 정경화 작업을 거쳤다면 그 뒤에 계속하여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중세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하여 변질되거나 이것이 변형하지 않았습니다. 사본
원본 없잖아요. 당연히 성경에는 원본이 없죠. 근데 사본들을 계속하여 발굴하고 했을 때 약 1000년,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그 사본들 속에서도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무너뜨릴 만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건, 이거는 고고학자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얘기하는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역사 속에 자존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늘 여러분도 직접 본 적 없고 그것을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을지라도 말씀을 이 말씀대로 믿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사는 너무나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필요해요. 부활을 직접 우리가 봤으니까? 아니, 창조하신 건 직접 봤으니까?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한번 너 봐라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보아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더 복되도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게 뭡니까? 사실 그거는 믿는다는 표현보다 내가 사실을 확인했다, 이거에 더 적합하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듣고 믿고 듣고 믿고 듣고 믿는 자들. 우리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청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보아야만 믿으시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으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이 시대는요, 정말 듣고 믿는 청년들 너무나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길을 아마도 세상에서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왕따의 길을 걸어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말을 잘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하고 계속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제 조건은 뭐냐면,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과 스탠스는 뭐냐면 노아입니다. 세상이 조롱하든 산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방주를 짓는 겁니다. 세상이 조롱하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그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노아 때와 같이 전진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한가란 모든 청년들께서 그러한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계속하여 이것이 우리 가운데 대체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 54절에 이 부활을 경험한 때에는, 우리가 이제는 썩지 아니하는 옷을 입은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입니다. 드디어 사망이 정복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그동안 우리를 얼검했던 모든 문제들의 대왕격인, 그 모든 문제들이 가장 대장격이었던 사망, 이 죄로 인한 결국 사망, 이 죽음이 더 이상 어디 있냐는 거죠. 사망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왔던 그 죄가 이제는 어디 있냐는 겁니다. 왜냐, 없으니까. 죽었습니다. 잠자는 것 같은 그 시간을 통해서 끝나고 일어나니까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한 번도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리스도인을 이중 국적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도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 아직 우리가 이루지 않고 보지 못한 그것을 우리가 이미 이루었다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우리가 아직은 죄의 영향력이, 죄성이 우리를 계속 연약함으로 인도하고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혹은 넘어질 때도 있는 그러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하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마치 이 땅에서 정말 맛보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비록 이것이 완전하다 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끝까지 따라가며,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신앙, 기독교의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은 세상이 놀라는 거죠. 왜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
사망을 무서워하지 않아. 세상에서는 요새 두려움이 많죠. 돈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이것저것 두려움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것의 대장격인 죽음마저도 성경대로 하면 성경적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슬픔이 찾아올 수 있고 항상 웃는 얼굴로만 살 수 없겠지만, 근본적인 우리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믿음이 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믿음이 과연 우리 한가람 청년부에 있습니까?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가고 계십니까? 단순히 부활을 관념적으로만 내가 죽어서 가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부활신앙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십니까? 이 부활신앙이 약해질 때 오는 현저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부활신앙이 약해질 때 가장 오는 현상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부활 이후의 삶, 부활신앙, 이러한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보단,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단 점점 세속화와 같아지는 현상이 우리가 빠져가는 거죠.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새 뉴스 중에 하나가 있던데 20대, 30대가 마이너스 통장을 2017년도부터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액, 그 한도액이 62조가 됐다고 합니다. 20대, 30대가 마이너스 통장을 내서 가장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요새 영끌이라고 하죠. 다 끌어모아서 부동산 투자하는 겁니다. 비투라고도 하죠. 다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겁니다. 이제는 20대, 30대 청년 때부터 예전에 어른 때에서 했던 고민들을 이제는 20대, 30대가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재테크하고 투자하고 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형태가 됐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 청년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재해석돼서 들리기 원해요. 다시 얘기하면 돈이 왕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왕이 됐어요. 그냥 돈이 진짜 왕이 돼서 이 돈이 왕으로서 사실 모든 성도들도, 어쩌면 우리 청년들도 이 돈 앞에 맨날 무릎 꿇고 살진 않으십니까? 우리 머릿속에 계속하여 돈으로만 머릿속이 돌아가시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을 위해 지금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빚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대학생 때 어떤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선교를 너무 나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은행 갔다 온대요. 어디 가냐? 왜 가냐? 했더니 선교 나가기 위해서 대출 받으러 간대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가 이제 대출 받지 않고 선교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오늘 참 이 빚에 대해서, 대출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이 대출 받아서 지금은 다 빚을 내서도 주식에 투자해야 될 것 같고,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마치 바보가 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구나.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교회에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 곳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가 가장 활발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부동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지켜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과연 세상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이었고, 그래서 생각난 친구가 그러한 친구였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출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런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출받아서 선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또 그럴 친구들도 없을 거라 믿습니다. 다 같이 무언가 이게 다 맞아 하는 그런 세상 속에 그렇게 가는 게 진리야. 지금은 다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부동산 투자해서 집을 하나라도 사야 돼. 무주택자로 살면 지금 완전히 바보 되는 세상이야. 라고 하는 이 대세 흐름 속에서도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신앙이, 그러한 믿음의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지금 과연 얼마나 굳건하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청년들의 잘못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지금 세상에 돈이 왕이 된 시대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청년들 이제 20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청년들 이제 곧 사회에 진출해서 30대 된 거잖아요. 제가 아마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살 때 진짜 은혜 받았을 때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이 성경책 펴놓고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그 설교 말씀과 사도행전 15장의 그 바울 사도의 고백, 내가 땅끝 서바나까지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8장, 정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기 원합니다. 제 인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한번 말씀드렸을 때 저는 진짜 아버지가 저를, 야, 역시 은호야, 너 내 아들이다. 너무 고맙다. 네가 그렇게 선교사의 길을 가준다니까 내가 이제 진짜 내가 이제 장로 되고 나서 가장 잘한 일이 이거구나 막 하면서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아버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눌름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저 정말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진짜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제가 선교사 허락받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위에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 되게 해달라고. 세속화라는 게 단순히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여자에 무너지고 돈 많이 벌는 것을 소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뭡니까?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죄의 개념과 똑같죠. 죄 역시 하나님의 성경적 뜻에선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답니다. 세속화, 교회가 목적됨을 상실한 겁니다. 사실은 세상이 이렇게 더 세속화가 돼서 교회가 영향을 받았다면 교회는 사실 너무나 창피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빛과 소금으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장교 훈련 받을 때 저의 가슴을 퉁 쳤던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멍청한 병사는 없다. 무능한 장교만 있을 뿐이다. 세상은 원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는 유일한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이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할 때 그것을 풀 수 있는 권세, 그것을 풀 수 있는 권한,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랑,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마저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화와 거리가 멀 수밖에 없죠. 다들 불안하고 다들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재선, 자기의 재정, 이것에만 몰두해 있는 이 시대 속에 교회 역시 그냥 그러한 흐름 속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너무 창피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정말 그러한 메시지들만 우리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알려주기만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음마저 이겼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입술에서는,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에서는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을 잠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15절,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상하며 아버지의 상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부활 신앙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시간을 투자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 함께 마음에 붙잡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은 다 어차피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간대요.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 어차피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근데 무엇이 영원히 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대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당연한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것을 가장 정확히 설명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제가 읽습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3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뜻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까지도 모두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고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게 하는 것, 이 아버지의 뜻,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신약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다시 오심,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증언되며 그제야 끝이 오는 예수의 다시 오심, 우리가 저기 멀리 나가서 선교하든 이 땅에서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정말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연히 만난 것 절대 아니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자는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보고 믿게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만나는 직장인들, 우리가 세상에 가서 만나는 그 학생들, 학교 친구들, 같은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를 보고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뭔가 특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말로 나 예수 믿소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뭔가 그 삶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너무나 매력적이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뭔가 저 사람은, 다들 우리는 모여서 이거 두려워요, 이거 걱정하고 이거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쟤는 세상 평안하게, 어떻게 쟤는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세상이 계속하여 가져서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니? 라는 질문을 역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 교회 다녔어? 라고 들으면 사실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세상과 똑같이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는 거죠. 언제부터 교회는 이렇게 소극적인 교회 집단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은 나 하나 꼴라, 나 하나 혼자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것밖에 안 됐습니까?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연히 만난다면 지나론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우리를 각각 있는 곳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분명히 우리 성경에는 말씀이 쓰여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어떤 사명의식 없이, 왜 우리는 그 어떤 목적의식 없이 세상과 똑같이 우연의 산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계신 겁니까? 입술로는 내가 부활 신앙이 있다 하면서, 입술로는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까? 왜 우리도 이 세상의 100년의 것만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겁니까? 아까 처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투자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땅 사지 마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닌 거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실 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분명한 목적의식을 주 앞에 다시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갖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전도해요? 요새 세상이 힘든데. 그런 논리는 2000년 역사 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원래 전도는 원래 힘들었어요. 우린 지금 전도한다고 뭐 감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냥 맹맹하다 뿐이지. 그 전도하고 나서의 거절 감정은 전혀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늘 있는 겁니다, 사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그 대속물로 그 자신을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 2절에 만약에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 있다면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분들 계시다면 나 혼자 오늘 예배드리고 와 감사하다. 그것도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귀한 거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너무 아깝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냥 혼자 십자가 지고 띡 죽고 혼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진동시키셨어요. 그 제자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서울 지역 정말로 돈의 노예가 된 것처럼 이제는 어디에 투자할까? 가는 곳마다 저기는 몇 억짜리 아파트인가? 라는 세계관과 그러한 보이지 않는 단어들로 다 채워진 것만 같은 이 서울에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과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죄의 사슬을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셀 수 없는 그 가치들을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 여러분보다 한 5살, 10살 많은 신혼부 선배들 데리고서 차 타고 한번 한강 강변 쭉 가보세요. 그리고 웬만한 분들은 저 아파트는 몇 억짜리야, 저 아파트 몇 억짜리야 다 아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계산서가 지금 다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이게 초등학생들한테도 내려왔어요. 뭐 LH 아파트에 살면 엘사라고 놀림받고, 그래서 휴먼 뭐 어디 뭐 그런 데서 살면은 뭐 휴거지라고 놀림받고, 이제는 어디서 사는지가 계급화되고 계층화돼서 인싸템 안 사면 왕따 되는,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요. 보이지 않는 가치관들로 지금 보이지 않는 그 금액들로 보이지 않는 숫자들로 지금 우리가 다 가치가 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보다 더 깊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치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랑하는지, 쟤는 예수님 짤이야, 쟤도 예수님 짤이야, 제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녹아있어.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그 어떤 아파트보다 비싼 값이 제 머리 위에 있어. 정말 나 저거에 투자할래. 정말 내 것을 들여서 나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나 정말 투자하고 싶어. 그것이 우리 기독 청년들의 멋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멋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정말 기독 청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희생과 부활신앙을 믿기에, 영원히 살아서 주님 앞에 정말 그 영원한 행복을 믿기에, 이 땅에서의 잠깐의 비천함, 이 땅에서의 잠깐 불편함, 고난들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2개, 3개 먹을 수 있지만 하나만 먹고 하나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로 살기 힘든, 그리고 요새는 정말로 보기 힘든, 성경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아름다운 한가람 청년들을 위해, 청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현실이 되는, 이것이 위인처럼 꾸며져서 아무도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정말 네가 내 마음 시원하게 해줬구나, 요새 다 저거만 생각하고 있는데 넌 진짜 내 마음 시원하게 해줬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위로해주는 우리 아름다운 한가람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